지금도 코로나가 한참 참 유행이라 조심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이런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에 가면 맛집만 골라서 실컷 먹고 오겠다는 것이죠. 곤지암에 가면 소머리 국밥이 있고 또 파주 쪽에 가면 장어구이를 맛있게 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한국은 맛집이 많습니다. 어딜 가나 먹자골목에. 그렇게 참 맛있게들 잘 먹어 놓고서 또 2차, 3차 가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자, 저도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에 식구와 친구들이 맛집을 데려갔습니다. 어찌나 맛있게 먹고 왔던지 참 한국은 음식을 참 잘하는 국가다 하는 생각까지 들고 왔는데요. 자, 그런데 어쩌다 먹으니까 맛이 있는 것이지 계속 그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맛집만 골라 다니다가 괜히 병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맨날 맛집만 골라서 다니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은 쓰고 맛없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죠. 몸에 좋은 음식은 보통 맛이 없으니까요. 그 샐러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굉장히 몸에 좋잖아요. 근데 양냄새가 나요, 저한테는. 그래서 먹기는 싫은데 억지로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끔 만드셨습니다.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도록요. 쾌락으로 먹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쓴 약을 먹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아픈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쓰다고 먹지 않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병이 깊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말이죠. 참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좋아하는 것만 합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맛집처럼 그렇게 찾아 돌아다니듯이 교회를 그렇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위로만 되는 성경 구절만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위로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그런데 그 말씀만 듣기 원한다면 예를 들어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썩어가는데 도려내야 되잖아요. 과감히 수술해서 떼어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성과 나쁜 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쓰더라도 그 쓴 말씀을 먹어야 도려낼 수 있잖아요.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알다시피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런데 입에는 단데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먹었는데
배로 들어가니까 아주 쓰더라는 것입니다. 왜 썼을까요? 불신적 세상에 임할 심판을 전해야 하니 요한의 마음은 그렇게도 쓰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설교가들이 참 다가올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심판의 예고, 앞으로 일어날 이 땅의 그러한 징계의 사건들을 전할 때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마음이 괴롭고 쓰다고 해서 안전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죄를 지적하시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져야 너는 살 수 있고 낮아져야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쓴 약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단약도 있지만. 그 쓴 약이 싫다고 하면 단 음식만 좋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의 질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질병이 와요. 영이 고장나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고장나면 우리의 정신도 고장나요. 영혼이 고장나면 우리의 육체도 고장나고 우리의 삶도 고장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의사들도 충고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시려면 음식 골고루 드세요. 골고루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불균형이 생겨서 온몸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잘못된 교회나 이단들은요, 맨날 앞으로 다가갈 그러한 들어갈 천국, 이 땅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주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천성 그거 부르잖아요. 근데 맨날 그냥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하면 되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재림설에 빠진 사람들, 예? 그 재림설에 빠진 분들 보면, 예?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어디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가서 말이죠,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자기들끼리 모이든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신앙은 기형적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땅의 것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이 땅 내가 사는 동안 잘 돼야지. 이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적만 일어날 것을 바라고 그저 병 고칠 것만 그저 그냥 거기만 에너지를 쏟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치우쳐서 결국 다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단은 아닌데 윤리적인 교훈에만 쏠려 있습니다. 이 세상 정치 얘기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 축복에 대해서만 외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치우치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브랜드처럼 교회를 독특하게 보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라. 거기 아주 신비적으로 뭐가 나타난대. 그러면 사람이 귀가 쏠깃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사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또 어떤 교회는 무슨 무브먼트, 운동, 이것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는 세상 정의를 외치고 어떤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서 아이들 교육이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고 교인도 많다더라. 교인이 많으니까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저는 큰 교회에 잘못됐다고 무조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죠.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마치 교회를 맛집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골고루 영양가가 다 이렇게 이제 잘 분포되어 있는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골라 먹고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여 합니다. 그러면 한쪽이 고장나면 전체가 고장나는 거예요. 한쪽이 잘 되면 다른 쪽도 잘 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한쪽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A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이제 찾아다녔는데요. 아무리 다녀도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없는 것을 보고 교회에 출석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냥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분은 보니까 정의파예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 정치에 대해서 잘 언급해주는 그런 교회. 예. 그리고 이제 교양적이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상식적인 설교. 여러분 신비주의가 안 돼야 되겠지만 신비적인 역사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신비적인 것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다른 윤리적 도덕적인 그러한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는 것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찾아갔던 교회가 상식적이고 교양적인 설교를 전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도 다니질 않습니다. 왜요? 이분은 성이 차질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신앙과 교회는 균형 있게 갖추는 교회인 것입니다. 맛집 차리듯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행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든 교인들이나 뭐 어떤 시스템이나 교인들의 신앙이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어느 교회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거룩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완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 단계에 아직 들지 못했으나 이 땅에서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의도 외쳐야 돼요. 내세와 현세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골고루 먹는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과 연단과 유혹이 와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그냥 이 땅의 축복만 그냥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팩이면 팩 넘어져요. 내가 축복을 바라고 주님 믿었는데 왜 바라는 축복은 안 오고 왜 이렇게 고난이 오냐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바랬던 하나님의 상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나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지. 그러므로 맨날 천만 먹는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단맛뿐만 아니라 쓴맛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는요, 뭔가 툭 튀어나온 독특성이 없어요. 저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도대체 브랜드가 뭐야? 도대체 저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골고루 다 하려고 하니까. 때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과 교회.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교회.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의 뜻을 믿으며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신앙인, 그런 사람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다음 주에는 뭘 전해야 될까 하면서 막 고민을 한 며칠 해요. 아니면 금방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제 설교를 들으시고 영상으로 계속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골고루 전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몇 번씩 저한테 했을 때 전 참 마음이 좋았어요. 저도 설교하는데 굉장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에만 매달리고 거기에만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단맛만 전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인도한다면 거짓 목사입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참 선지자들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왜 고통을 당하며 순교를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쓴 약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건 좋아하는데, 그래서 단맛 쓴맛 모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렉셔너리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연초가 되면 1년 동안 이제 전할 설교 본문과 제목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그 52주 주일마다 전할 거를 미리 정해요. 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미국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성도들에게 치우치거나 잘못된 설교를 했다가는 주님이 설교자를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초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계속 나아가는 거죠. 계속 자라야 됩니다. 예, 계속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면 퇴보하는 거예요. 안 자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해요. 인기 있는 설교보다 규범적인 설교를 해야 합니다. 파퓰러한 신앙보다 노모티브한 신앙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주님이 더 강화시켰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그래서 이 행동이 참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면서 율법을 더 완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셨는데, 예를 들면 주님 이전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였어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래요. 여자에게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는 마음속의 성결을 더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한층 더 강화된 것입니다. 죄된 행동의 근본인 마음의 죄를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과 마음을 완전케 하시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말이죠. 물론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먼지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털어서 먼지 안 나도록 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묘합니다. 너무 간사하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계명 예언이 이 땅의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 성취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들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계명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맛집 구하듯이 골라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골라 먹으면요, 믿음이 아주 약해져서 시들해지거나 이단으로 빠져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집에 있는데 하루는 여호와 증인 두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교류에 맞춰서 성경을 한편 찾아가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은 다음에 성경 히브리서 1장 8절을 펴고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히브리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그 내용입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열심히 참 전도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 바른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믿으시면 당신들은 여호와 증인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 앞에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그분들은 처음 보는 말씀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잘못된 신앙관이나 교리에 성경 말씀을 골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전체적인 것을 안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달달 외면서 그걸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몰몬교나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엄습하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틀에 박힌 그것만, 정형화된 그것만 교리만 갖고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들에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단을 막기 위해서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읽고 무장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교회에 유혹되어 넘어간 사람들 80%가 기존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요, 이 미국이나 외국에서 들어간 이단도 있지만 한국에 지금 있는 이단들의 한 거의 7, 80%가 한국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이단 중에 거의 또 7, 80%가 누구냐 하면 멀쩡한 기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한국 교회가 맛집처럼 브랜드를 만들어서 인기를 얻으려고 편중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말씀 공부를 하기를 싫어해요. 말씀의 깊이를 보기를 싫어합니다. 왜? 귀찮거든. 자기 죄 있다. 자기 죄 회개하라. 그거 싫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좋은 말씀만 전하면 오케이. 아니면 떠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나머지 부분을 아예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한국교회가 된다면, 이대로 된다면요, 막 넘어가요. 신천지에 막 넘어가요. 기존 교회에 멀쩡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왜 넘어가요? 말씀에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편식을 한 거예요. 다른 말씀은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 달콤한 말씀을 가지고 오는 이단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 가지라도 가볍게 여기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너 왜 저 땅에서 편식했니? 왜 네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먹었니?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른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도 다 모르는데. 그런데 편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려 하고 모든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 너 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는 내 아들과 딸아,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강건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율법주의자로서 외식하며 가식적으로 보였기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아, 율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참 이 가식적인 사람들아.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토록 핍박에 있을 때, 헬라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교하고 막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 그렇게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시딤이었어요. 아주 경건하면서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시대를 거듭하면서 차차 변해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자기들이 의롭게 살았던 것을 나타내려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11조도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누구보다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요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사실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으니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율법을 강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주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는 됐네? 이겁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한 나머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우리의 책임이 너무 풀어진 거 아닌가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 된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너무너무 그것을 의지한 나머지 내 할 도리도 안 하고 그저 끌려다니기만 원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킨 사람처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키지 못했죠. 하나라도 잘 지키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에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라도 어길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 얻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안 받은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지. 근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 가지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이죠.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그 사람의 행하는 그 마음 태도와 그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만 얻고서 막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총체적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첫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사랑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93장을
찬송합니다. 93